네, 오늘 함께 하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32절입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 다 찾으셨으면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또 너희가 진리를 알리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하시니. 오늘 저는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자유라는 제목으로 여기 모이신 형제 자매님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고대 사회는 신분제 사회였습니다. 자유라는 개념은 기본적으로 고위층의 특권을 의미하는 것으로 인식되어져 왔습니다. 상위 계급에 속하는 귀족들은 무엇이든 할 수 있는 특권과 자유가 주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천민 계급에 속하는 사람들은 이러한 권리가 제약되어 있었습니다. 직업, 결혼, 거주 이전, 여행, 심지어 우물에서 물을 길어 마시는 것까지도 제약을 받았습니다. 사람들은 이러한 신분상의 여러 가지 불평등과 투쟁하는 과정에서 인간은 자유롭고 평등하며 자율적인 삶을 살 권리가 있다는 개념이 형성된 것입니다. 인간의 자유라는 문제가 구체적으로 제기된 것은 절대 왕정기였습니다. 절대 왕권은 크고 작은 봉건 영주들을 왕권에 복종시킴으로써 자신들의 권력을 강화하고 사람들을 지배하는 수단으로 삼던 봉건 영주들의 신분 사회를 붕괴시켰던 것입니다. 봉건 사회가 붕괴되었다고 해서 신분제가 완전히 철폐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로마 카톨릭을 비롯한 종교 세력들이 자신들의 지배 수단으로 개인의 생활을 통제함으로써 특권으로서의 자유, 다시 말하면 자유의 억압에 대한 저항을 촉발시키는 계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로마 카톨릭은 어떻습니까? 일반 성도들에게, 일반 신자들에게 성경조차도 읽을 수 없는 그러한 제약을 갖추었던 것입니다. 성경을 읽을 자유조차도 주지 않았던 것이죠. 로마 카톨릭의 비성경적 행태에 대한 저항은 루터의 종교개혁을 필두로 종교의 자유에 대한 투쟁으로 전개되었고, 이는 여러 방면에서의 개인에 대한 자유를 요구하기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리하여 종교를 비롯한 정치, 사회, 언론, 출판 등을 비롯한 다방면에서 인간의 자유가 관철되었던 것입니다. 반카톨릭 세력들인 프로테스탄트의 종교개혁이 지금의 모든 인간의 자유를 발전시킨 계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지금도 신분제가 남아있는 나라가 있습니다. 인도에는 카스트 제도라는 신분제가 있습니다. 그들의 신분제도는 힌두교 교리에 기반한 것입니다. 인도 국민의 85%가 믿고 있는 종교가 바로 힌두교입니다. 힌두교 교리는 그들의 신분제도가 카르마, 즉 업보라고 가르칩니다. 전생에 죄를 많이 지으면 현생에서 낮은 계급이 되고, 전생에 선한 일을 많이 했으면 현생에서 높은 계급이 된다는 그런 교리입니다. 때문에 인도의 힌두교도들은 태어날 때부터의 신분 계급을 자신의 운명으로 받아들이고 그냥 살고 있는 것이죠. 힌두 교리에 기반한 계급 제도는 네 가지죠. 네 가지입니다. 브라만이 있습니다. 브라만, 승려 계급입니다. 두 번째는 크샤트리아, 군인 계급입니다. 그 다음에 바이샤, 농민, 서민 계급이고요. 또 수드라라고 하는 노예 계급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계급 말고도 더 낮은 계급이 있습니다. 이 계급에 들지 못하는 불가촉 천민들이 있는 것이죠. 근데 이 불가촉 천민들이 전체 힌두교도의 50% 이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들을
달리트라고 부릅니다. 달리트. 불가촉 천민들을 달리트라고 하죠. 불가촉이라는 게 뭡니까? 너무 더러워서 접촉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 정도로 밑바닥 생활을 하는 그런 사람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이 바로 달리트입니다. 이 달리트들은 노예보다도 못한 막노동을 하거나 더러운 일에 종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자유는 극단적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어느 정도냐면 우물에서 물을 길어 먹는다든가 이것도 허락을 받아야 됩니다. 힌두교 사원에 가서 기도하는 것도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길에서 침을 뱉을 자유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침을 뱉을 통을 항상 가지고 다녀야 돼요. 그리고 길거리에 자신의 발자국을 남기면 안 되기 때문에 발자국을 없앨 빗자루를 허리춤에 차고 다녀야 되는 그런 정도로 자유가 제약되어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불가촉 천민이란 이런 그 달리트 계급은 종교가 인간을 자유롭게 한 것이 아니라 가장 극단적으로 인간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는 한 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본문 8장 32절을 보십시오. 요한복음 8장 32절. 진리를 알리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너무도 유명한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들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도 자주 인용하는 구절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성경적 자유의 의미를 사람들이 심각하게 왜곡해서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의 자유의 개념은 모든 진리는 상대적이다 라고 하는 전제하의 자유입니다. 상대적인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리라는 것이죠. 무엇이든 자신이 생각하고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을 하라. 당신이 옳다고 생각하면 그것이 진리다 라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진리는 어떤 이론이나 개념이 아닙니다. 자,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진리는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말씀하신 진리.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렇습니다. 어떤 개념이나 이론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 바로 진리이십니다. 그러므로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는 말의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하는 뜻인 것이죠. 아울러 이 자유는 옳은 일을 할 수 있는 자유입니다. 진리이신 주님을 알고 거룩하신 분을 알았다면 그분의 선한 본성들을 여러분들은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진리의 지식들을 알므로써 구원받은 뒤에 과거보다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자유를 훨씬 더 많이 소유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지 못했던 과거에는 죄를 짓지 않으려고 무진 예를 썼습니다. 그렇지만 억제가 잘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지금은 구원받기 전보다 죄를 짓지 않을 수 있게 되었음을 여러분 스스로가 느끼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지금은 과거보다 죄로 인해서 겪는 고통이 훨씬 적습니다. 양심의 가책이 적은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들을 다 사함받았습니다. 그리고 어쩌다 짓는 죄들도 자백하고 버림으로써 하나님의 자비를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자신의 행동들, 즉 죄에 대해서, 장래에 대해서 어떠한 보장도 받을 수 없었기 때문에 죄책감이 스멀스멀 밀려 올라오면 불안하고 초조했었습니다. 양심의 가책 때문에 괴로웠었습니다. 인생 삶도 마찬가지였죠. 여러분은 자신의 미래와 사후에 어떻게 될 것인지를 도무지 알 수 없었기 때문에 삶의 목적도 방향도 오리무중이었습니다. 자신이 죽어 어디로 가게 될는지 알 수도 없었고 막연히 좋은 곳에 가게 될지라고 하면서 살았던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불투명한 미래 또 사후세계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선행을 하거나 세상 동료에 붙들려서 그들의 거짓 교리에 따라 착한 일들을 많이 해보려고 노력했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여러분들은 이 모든 불안과 무의미한 인생과
불확실한 미래와 죽음과 죄의 공포로부터 해방되었습니다. 여러분은 구원받았고 죽은 후에는 절대로 지옥에 가지 않는다는 것과 하늘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리라는 확신을 갖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누리는 진정한 자유의 의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희생되심으로써 여러분에게 이러한 자유를 가져다 주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죄로 인한 죽음으로부터 해방되었고 사탄의 권세로부터 해방된 자유인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여러분은 인생의 목적을 갖게 되었고 삶의 방향이 설정되었으며 확실한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나 한 가지 유념해야 될 것은 이러한 그리스도인의 자유에도 책임이 수반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자유, 첫 번째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자유입니다. 여러분들 요한복음 8장 36절 한번 보십시오. 요한복음 8장 36절. 요한복음 8장 36절 말씀.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롭게 되리라. 자, 이 말씀을 영적으로 여러분에게 적용하면 이렇습니다. 여러분의 혼은 구원받기 전에 자신의 몸속에 갇혀 있었습니다. 혼이 육신에 붙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 육신으로 말미암아 죄를 짓고 그 죄의 종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주로 영접하자 성령께서 여러분 몸 안으로 들어오셔서 여러분의 혼을 육신으로부터 분리시키셨습니다. 골로새서 2장 11절 말씀이 그것이죠. 또한 그분 안에서 그리스도의 할례로 말미암아 육신의 죄들에 속한 몸을 벗어버림으로 손으로 하지 않은 할례로 할례를 받았느니라. 자, 이렇듯 육신에 붙어있던 혼이 분리되고 또한 여러분을 주님 안으로 집어넣는 성령 침례를 통해서 주님의 지체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 13절 말씀이죠. 성령 침례, 영적 침례라고 합니다. 우리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매인자나 자유로운 자나 모두 한 성령에 의해 침례를 받아 한 몸 안으로 들어왔으며 모두가 마시게 되어 한 성령 안으로 들어왔느니라. 자, 이런 육신으로부터의 혼의 분리, 또 주님 안으로 들어가는 성령 침례라고 하는 이 일련에 보이지 않는 사건으로 인해 여러분의 혼은 육신이 짓는 죄에서 해방된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로마서 6장 한번 보십시오. 로마서 6장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 16절에서 18절 말씀. 찾으셨습니까? 로마서 6장 16절에서 18절 말씀. 너희 자신을 누구에게 종으로 내주어 순종하게 하면 너희가 순종하는 그 사람이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그러나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죄의 종이었으나 너희에게 전달된 교리의 그 틀에 마음으로부터 순종하고 이로써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었느니라. 바로 이 구절이 요한복음 8장 36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롭게 되리라 하는 구절을 설명해 주는 구절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 몸 안에 들어오셔서 여러분의 혼을 몸으로부터 말끔히 도려내시면 여러분의 혼은 몸에서 분리되어 이제 더 이상 죄를 짓는 몸을 섬길 필요가 없게 된 것입니다. 육신은 죄를 짓는 수단입니다. 육신의 죄가 깃들고 죄를 열망함으로써 육신은 범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받는 순간 죄를 짓는 수단인 육신으로부터 혼이 분리되면서 자유롭게 됐고 그 자유함으로써 여러분은 죄의 종으로부터 벗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죄로부터 자유롭게 되면 여러분은 육신을 따라 행하지 않고 성령을 따라 행하기 때문에 비로소 정죄로부터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절 말씀인데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정죄함이 없나니 그들은 육신을 따라 걷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걷느니라. 자, 성경 말씀에 걷느니라, 걷는다 이런 표현이 있죠. 그것은 이제 행한다는 뜻입니다. 워크인데요. 행한다는 말하고 똑같은 말씀입니다. 자, 이제 주님의 지체가 된 그리스도인은 이제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죽음의 세력을 가진 자, 곧 마귀의 노예된 속박으로부터 풀려났기 때문입니다. 이 일을 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14, 15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자녀들은 살과 피에 참여한 자들이므로 그분도 마찬가지로 같은 것의 일부를 취하셨으니 이것은 그분께서 죽음을 통해 죽음의 권능을 가진 자, 곧 마귀를 멸하시고 곧 또 죽음을 두려워하여 평생도록 속박에 얽매인 자들을 건져내려 하심이라. 자, 이 말씀이 바로 주님께서 육신의 모양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유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이제 죄에서 해방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죄가 그 사람을 주관하지 못합니다. 로마서 6장 14절 말씀, 너희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므로 죄가 너희를 지배하지 못하리라.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여러분에게 자유를 허락하셨습니다.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성경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여러분에게 이렇게 권면하십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자유로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으니 그러므로 그 자유 안에 굳게 서서 다시 속박의 멍에를 매지 말라. 여러분들이 다시 죄의 종으로 돌아가게 되면 여러분들은 다시 속박의 멍에를 매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사람들을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오직 주님이 주시는 자유만이 참된 자유입니다. 세상에 있는 여러 이념, 사상, 철학, 종교 등이 제각각 자유를 약속하지만 그들이 주장하고 약속하는 자유는 거짓입니다. 그것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자유인 것이죠. 육신으로부터 자유롭다라고 하는 것은 육신의 쾌락을 추구하는 자유입니다. 지배계급으로부터 자유롭다라고 하는 것은 운동권들이 주장하는 그런 자유인 것입니다. 해방신학인 것이죠. 또 어떤 자유가 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자유롭게 된다는 그런 무신론적 자유가 있는 것입니다. 다 쓸데없는 자유들이죠. 세상 사람들이 만들어낸 망상이며 사탄의 올무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로부터 의롭다라고 칭찬받는 사람들 중에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죽음이 사람들을 자유롭게 할 수 없습니다. 인간들의 근본적인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자유는 죄로부터의 자유였습니다. 죄의 종이었던 사람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그리스도의 소유가 되고 지체가 되어서 자유를 얻고 영생을 선물로 받으며 그리스도와 함께 다스리며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공동 상속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자유, 두 번째는 자유에는 책임이 따른다입니다. 여러분들 로마서 14장 22절 보십시오. 로마서 14장 22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4장 22절 말씀. 내게 믿음이 있느냐?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너 자신을 위해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허용하는 그것으로 인해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행복하도다. 자, 이것은 영적으로 믿음이 강한 지체가 믿음이 약한 다른 지체를 위해 자신의 권리와 자유를 사용하는 것을 절제하거나 자제하거나 포기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느냐고 묻는 것은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든 믿음으로 행하고 있느냐고 묻고 계신 것입니다. 자,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모든 것을 믿음으로 행하고 계십니까? 자, 성경은 이 말씀에도 믿음으로 하지 않은 모든 것은 죄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인은 항상 믿음으로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 믿음으로 계속 행하되 그 믿음으로 남에게 영향을 끼치려고 애쓸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믿음으로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끼칠 필요가 없이 그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고 충고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믿음을 아시고 여러분의 믿음의 정도를 아십니다. 그러니 구태여 다른 사람에게 여러분의 믿음을 의도적으로 과시하고 영향을 미치려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면서 믿음이 있는 체 한다든가 믿음으로 행하지 않으면서도 믿음으로 행했다고 위선으로 간증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 거기 다시 보십시오. 자기가 허용하는 그것으로 인해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행복하도다. 그리스도인들 각자는 자신의 믿음대로 행할 자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믿음에 비추어 양심이 허락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그 일을 행한다면 자기가 허용하는 일로 자신을 정죄하는 꼴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양심이 허락하지 않는데 그 일을 했다고 한다면 그 일로 인해서 자신을 정죄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기 자신이 자신을 심판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죄를 자백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어떤 형제가 개인적인 이유로 혹은 구원받기 전에 행했던 육신적인 습관으로 술을 못 끊고 있다면, 자, 예를 들어서 설명하는 것입니다. 술을 못 끊고 있다면 그 형제를 위해 조언을 해줘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까? 술은 건강에 해롭고 중독성이 있으며 술을 마심으로써 다른 지체들에게 나쁜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술을 자제하라, 술을 끊어라 라고 조언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술을 마심으로써 구원받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를 영영 놓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술을 끊어야 된다라고 조언할 수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방해가 된다면 반드시 술을 끊어야 되는 것입니다. 음식물을 먹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의 많은 구절들에서 술을 경계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잠언 20장 1절 말씀인데요. 포도주는 조롱하게 하는 것이요 독주는 날뛰게 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그것들로 말미암아 속는 자는 지혜롭지 아니하니라. 잠언 23장 31절 33절 말씀에는 너는 포도주가 붉거나 잔에서 제 빛깔을 내거나 스스로 똑바로 움직일 때 그것을 바라보지 말라. 마침내 그것이 뱀같이 물고 독사같이 쏘나니 내 눈은 낯선 여자들을 바라볼 것이요 내 마음은 삐뚤어진 일들을 말하리로다. 자, 또 술을 마심으로써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지 못한다는 그런 구절도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 21절 말씀이 그것입니다. 이제 육신의 행위들은 명백하니 이것들이라 곧 간음과 음행과 부정함과 세욕과 우상숭배와 마술과 증오와 불화와 경쟁과 진노와 다툼과 폭동과 이단 파당과 시기와 살인과 술취함과 흥청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내가 또한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 같이 이것들에 대하여 미리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런 것들을 행하는 자들은 결코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지 못하리라. 또한 에베소 5장 18절 말씀에는 술 취하지 말라 거기에는 과도함이 있나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나 이러한 충고를 그 형제나 자매가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 형제나 자매가 말씀으로 더 다듬어지고 모난 부분, 거친 표면이 깎이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으로 잘 빚어지기를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 그 형제의 믿음이 자라기를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장해서 영적으로 믿음이 강해진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우월한 믿음을 다른 사람을 위해 양보하고 자신의 권리와 자유를 전부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런 그리스도인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5장 1절 2절 말씀인데요. 그런즉 우리 강한 자들은 마땅히 약한 자들의 연약함을 담당하고 우리 자신을 기쁘게 하지 말아야 하느니라. 우리 각 사람은 자기 이웃을 기쁘게 하여 그의 유익을 구하고 그를 세워주어야 할지니라. 또 고린도전서 10장 23절 24절 말씀에는 모든 것이 나를 위해 적복하나 모든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며 모든 것이 나를 위해 적복하나 모든 것이 세워주지는 아니하나니 아무도 자기 것을 구하지 말고 각각 다른 사람이 잘 되기를 구하라. 자, 여러분들 고린도전서 10장 23절 24절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0장 23절 24절 말씀. 모든 것이 나를 위해 적복하나 모든 것이 적절하지는 아니하며 모든 것이 나를 위해 적복하나 모든 것이 세워주지는 아니하나니 아무도 자기 것을 구하지 말고 각각 다른 사람이 잘 되기를 구하라. 여기서 자기 것은 무엇일까요? 24절의 자기 것. 자기 것은 물질적인 부유함이 아닙니다. 영적인 부유함이죠. 아시겠습니까? 자기 것에다 주시고 영적인 부유함. 자기가 가진 영적인 부유함이죠. 그것을 다른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구원받지 않은 세상 사람들의 술자리에 참여하거나 그들과의 돈독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술자리를 마련하는 등의 일들은 세상적으로야 하등 문제가 될 게 없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는 것이죠. 23절 다시 보십시오. 모든 것이 나를 위해 적복하나 모든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며 모든 것이 나를 위해 적복하나 모든 것이 세워주지는 아니하나니. 세상 사람들과 술자리를 같이 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관점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고 합법적이라 할지라도 그런 일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덕을 세우는 데는 조금도 도움이 안 되고 오히려 해로울 뿐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덕을 세우고 마귀들과 교제하는 세상 사람들과는 구별되어 있음을 사람들에게 분명히 보여주어야 마땅한 것입니다. 자, 24절. 아무도 자기 것을 구하지 말고 각각 다른 사람이 잘 되기를 구하라. 자, 자기 것은 여기서 말씀하시는 자신의 유익만 생각하고 다른 사람의 유익은 전혀 생각지 않는 이기주의자가 되지 말라는 뜻입니다. 자기 것은 영적인 부유함 또는 영적인 성장을 의미합니다. 신앙생활에서 자기 혼자만 영적으로 부유해지기 위해서 노력하지 말고 다른 지체들도 함께 영적으로 성장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배려하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영적 성장을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다른 사람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여 구원받아 거듭나게 했다면 그 다음에 중요한 일은 새롭게 태어난 그를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보살펴주는 일입니다. 자신이 인도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리스도인들은 함께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서로 돕고 세워줘야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 말씀. 형제들아 너희가 부르심을 받아 자유에 이르렀으나 오직 자유를 육신을 위한 계기로 쓰지 말고 육신을 위한 기회로 쓰지 말고 사랑으로 서로 섬기라. 사랑으로 서로를 섬기라. 자, 여러분들은 어디로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지역교회로 부르심을 받았죠? 거기서 사랑으로 서로를 섬기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자유인입니다. 구약의 어떤 율법에도 얽매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이 영원히 보장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육신 안에 있습니다. 육신과의 싸움은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그 육신의 욕망이 자칫 방종으로 흐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방종은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형제 자매들을 그릇된 길로 인도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유를 육신을 위한 기회로 쓰지 말고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세상의 자유에도 그에 따른 책임이 있다는 말을 여러분들은 자주 들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의 자유에도 그에 따른 법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2절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12절 말씀, 너희는 자유의 법에 의해 심판받을 자들처럼 말하고 행하라. 너희는 자유의 법에 의해 심판받을 자들처럼 말하고 행하라. 여러분들 야고보서 2장 12절 보십시오. 야고보서 2장 12절 말씀. 너희는 자유의 법에 의해 심판받을 자들처럼 말하고 행하라. 여기서 자유의 법은 어떤 법입니까? 어디서 나온 법이죠? 예수님으로부터 나온 법. 율법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부터 나온 것. 성령의 법이죠. 성령의 법. 아시겠습니까? 거기다 밑줄 쳐놓고 성령의 법이라고 써놓으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성령의 법을 따라 나온 것이기에 율법과 규례들로부터는 자유롭지만 이 자유는 이미 자유롭게 된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책임을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서로 섬기는 곳, 지옥교로 부름받았고 주님을 위해 살도록 구원받았습니다. 이 사실을 망각하고 오직 자신을 위해서만 산다면 그는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를 남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6절 말씀에는 너희가 자유로우나 너희의 자유를 악을 덮는 도구로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들로서 행하라. 여러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 곧 진리로 인하여 자유케 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죄악으로부터 해방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양심에 따라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유를 악을 덮는 도구로 쓰지 말라고 명령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자유, 세 번째는 인격과 자유입니다. 인격과 자유. 자, 내가 가진 자유를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내 인격에 그 자유가 내 인격에 영향을 끼치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자유를 육신을 위해 남용하게 되면 그에 따른 세 가지 나쁜 결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세 가지 나쁜 결과. 첫 번째는 열매 맺는 삶을 살지 못합니다. 두 번째는 징계를 받는 것이죠. 세 번째는 씻는 것입니다. 씻는 대로 거두는 것인데 나쁜 것을 심으면 나쁜 열매를 거둘 수밖에 없는 것이겠죠. 알겠습니까? 자, 첫 번째, 자유를 육신을 위해 남용하게 되면 열매 맺는 삶을 살지 못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인데요. 너희가 나를 택하지 아니하고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것은 너희가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남아있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그분께서 그것을 너희에게 주게 하려 함이라.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 이 구절은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의 부르심이 어떠한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 보시고 계십니까? 부르심은 받는 것이지 자신이 좋다고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한편으로 여러분들이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부르셨다고 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사느냐 하면 그렇지도 않아요. 대표적인 사람이 누가 있죠? 성경에서 하나님이 부르시긴 했는데 하나님 원하시는 삶을 살지 못한 사람이 있었죠? 가룟 유다, 대표적인 가룟 유다 좋습니다. 뭐 여러 사람이 있지만 가룟 유다, 유다 이스카리ot이죠? 유다 이스카리ot. 그 사람은 하나님께 부르셨지만 어땠어요? 끝까지 하나님을 불신했지 않습니까? 불신의 결과, 그 불신의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자살로서 생을 마감하게 된 것입니다. 자기 처소로 돌아간 것이죠. 자,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르는 사람들에게 명령하신 일들을 수행하도록 권위를 부여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그 사람을 임명하신 것과 같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모두가 주님의 명령을 수행하도록 임명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모든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대사로 임명받은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대사들에게 맡기신 임무는 하나님의 화해의 말씀을 온 세상에 전하는 일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9절 20절에 그 말씀이 있죠.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신과 화해하게 하시며 그들의 범법을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해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맡기셨느니라. 그런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너희에게 간청하시는 것 같이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한 대사가 되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너희에게 간구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해하라. 하나님의 화해의 말씀,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복음 전파자로 임명받은 것입니다. 복음은 특정한 직분을 받은 사람만 전파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너희가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자 여러분들 요한복음 15장 16절, 너희가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이 말씀이 바로 주님께서 여러분을 대사로 복음 전도자로 임명하신 목적입니다. 여러분이 성령의 열매를 맺고 많은 사람들을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여 구원받게 하는 일꾼으로 삼고자 하신 것이 바로 주님의 목적인 것입니다. 자, 주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신 목적 무엇이라고요?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고 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성령의 열매는 무엇이죠? 성령의 열매. 갈라디아서 5장 22, 23절에 나와 있죠? 성령의 열매. 항상 여러분들 암송하고 있어야 될 구절이죠.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부드러움과 선함과 믿음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대적할 법이 없느니라. 사랑, 기쁨, 화평, 오래 참음, 부드러움, 선함, 믿음, 온유, 절제.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열매인 것입니다. 이 성령의 열매는 여러분이 그리스도이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에 대한 중요한 지표입니다. 이런 열매를 맺는 그리스도인은 주님 앞에 섰을 때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 열매로 그 나무를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열매 맺는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은 주위의 지체들이 열매를 잘 맺을 수 있도록 돕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복음 전도자라면 복음을 잘 전하는 지체를 주위에 만들어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여러분처럼 구원받은 사람이 여러분 주위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우선 성경을 통해서 잘 배워야 되겠죠? 잘 배워야 합니다. 또 열심히 성경을 읽고 공부해야 합니다. 자기 나름대로의 방식만을 고집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래서는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합니다. 배운다는 것은 어떤 지식을 배우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배운다고 하는 것은 자신의 육신을 억제하고 겸손을 먼저 배우는 것입니다. 그렇게 배운 후에 주님이 주시는 지혜로 자신의 방식을 첨가해서 더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성경을 가르치는 방법을 갖추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임명하신 목적이 또 너희 열매가 남아있게 하려 하며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그분께서 그것을 너희에게 주게 하려 함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자신이 거듭났음에 불구하고 복음을 전해서 자신과 같은 거듭난 사람이 없다면 뭔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자, 정원에 과실수를 심었는데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것은 그 과실수가 영양 결핍이거나 방제를 제대로 못했거나 가지치기를 잘 못한 과실수를 잘못 관리한 결과입니다. 그렇습니까? 생명이 생명을 낳는 것입니다. 당연한 이치죠? 당연한 이치죠.
새 생명을 받은 그리스도인이 새 생명을 탄생시킬 능력이 없다면 그 사람은 무엇인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자기 일에 너무 바쁘거나 세상에 푹 빠져 있거나 주님의 명령을 무시하거나 하는 것들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사람은 당연히 성령의 열매가 맺히지도 않으려니와 결국 그 열매 없음으로 인해서 주님께 책망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열매 맺는 삶을 살면 주님께서는 여러분의 삶을 축복하시고 여러분의 모든 기도에 응답하시며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 말씀이죠. 또 너희 열매가 남아있게 하려 하며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그분께서 그것을 너희에게 주게 하려 합니다. 자, 자유를 육신을 위해 남용하게 되면 두 번째, 징계를 받죠? 징계를 받습니다. 여러분들 히브리서 12장 5절에서 11절 말씀 보십시오. 자유를 육신을 위해 남용하게 되면 첫 번째는 열매 맺는 삶을 살지 못하고 두 번째가 바로 징계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에서 11절 말씀. 또한 자식들에게 하듯 너희에게 말씀하시는 권면을 너희가 잊었도다. 이르시되 내 아들아 너는 주의 징계를 멸시하지 말며 그분께 책망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사랑하는 자를 친히 징계하시고 자신이 받아들이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시느니라. 너희가 징계를 견뎌내면 하나님께서 아들들을 대우하듯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자가 무슨 아들이냐. 모든 사람이 징계를 받음으로 너희에게 징계가 없으면 너희가 사생하여 아들이 아니니라. 또한 우리에게 있던 우리 육체의 아버지들이 우리를 바로 잡아도 우리가 그들을 공경하였거늘 하물며 영들의 아버지께 우리가 더욱 복종하고 이로써 살아야 하지 아니하겠느냐. 진실로 그들은 며칠 동안 자기들이 기뻐하는 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그분께서는 우리의 유익을 위해 하시나니 이것은 우리가 자신의 거룩함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제 어떤 징계도 그 당시에는 기쁘게 보이지 아니하고 슬프게 보이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중에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단련된 자들에게는 그것이 의의 화평의 열매를 맺느니라. 의의 화평의 열매를 맺느니라. 화평은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죠.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입니다. 징계는 자녀의 훈련을 위한 질책이나 처벌을 의미합니다. 징계는 보통 세상 사람들로부터 받는 핍박이나 고통으로 나타납니다. 또 경우에 따라서는 예기치 않는 사건, 사고로 그 사람을 괴롭게 하는 것입니다. 징계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의 아버지심을 나타내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보살피시는 방법 중에 하나가 징계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징계가 없다면 여러분들이 사생아인 것이죠. 자식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들 부모님한테 맞고 크셨잖아요. 그렇죠? 맞고 크셨죠? 한 번도 맞아본 적 없으신가요? 사실 그 자녀한테 손을 못 대는 부모님도 계셔요. 너무 아까워가지고. 난 그거 보고 깜짝 놀랐었는데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손을 못 대더라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아이가 잘못 성장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죠? 아나무인격으로 성장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식들은 항상 매를 들고 때리면서 훈육으로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자, 즐거운 징계는 없습니다. 징계를 받는 동안은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고통의 시간을 통해서 자신의 행동을 뒤돌아보고 죄를 버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살겠다는 과거를 새롭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징계를 통해서 그 사람을 바로 잡으시고 장래에 더 좋은 것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징계를 인내로 견딘 후에 그들이 맺게 되는 성령의 열매는 바로 화평의 열매입니다. 자, 여러분들한테 어떤 평안이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조건적이라고 한번 말씀드렸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 화평이 바로 평안인 것입니다. 화평의 열매는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어 징계라는 것은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모든 사람들이 그 대가로 보상을 얻는 것은 아닙니다. 오직 그것으로 말미암아 단련된 자들, 징계를 겸손함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 이 모든 고난과 징계를 인내로 견딘 사람들만이 보상으로 화평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징계를 잘 견뎌낸다면 그는 정금같이 단련되어 나올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3절 4절 말씀입니다. 너희 믿음의 단련이 인내를 이루는 줄 너희가 아느니라. 오직 인내를 완전히 이루라. 이것은 너희가 완전하고 완벽하여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자, 자유를 육신을 위해 남용하게 되면 세 번째는 심는 대로 거두게 됩니다. 자, 심는 대로 거두는 것은 세상 사람들도 알고 있는 법칙입니다. 당연한 법칙이죠. 그렇지만 나쁜 것을 심게 되면 나쁜 것을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알코올을 심게 되면 알코올 중독자를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마약을 심게 되면 마약 중독자를 거두게 되는 것이죠. 아까 얘기했다시피 불신을 심게 되면 뭘 거두게 되는 것입니까? 유다 이스카리오처럼 자살을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나쁜 것을 계속 심다 보면 하나님의 징계를 거둘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은 추수의 법칙으로 알려져 있죠. 자, 여러분들 갈라디아서 6장 7절 8절 보십시오. 갈라디아서 6장 7절 8절 말씀. 찾으셨습니까? 갈라디아서 6장 7절 8절 말씀. 속지 말라. 하나님은 조롱당하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또한 그것을 거두리라. 자기 육신에게 심는 자는 육신으로부터 썩는 것을 거두되 성령에게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존하는 생명을 거두리라. 자, 이 추수의 법칙은 비단 그리스도인들뿐만 아니라 구원받지 않은 세상 사람들도 자신이 뿌린 대로 거둔다는 원리를 잘 체득하고 있고 너무나도 당연한 원리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자, 본문이 말씀하시는 추수의 법칙은 네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심는 것을 거둡니다. 그렇죠?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심는 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심는 것 이상으로 거둘 수도 있습니다. 조금 심었지만 많이 거둘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렇죠? 농산물 관리를 심는 것을 잘 관리하면 더 많이 거둘 수 있는 것입니다. 영양을 듬뿍 주고 또 비료를 주고 잘 관리하면 더 많이 거둘 수 있겠죠. 또 심는 방법에 따라 거두는 양이 달라집니다. 심는 방법이 있죠. 과학적인 재배법이 있습니다. 자, 네 번째, 심었다면 반드시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가지 법칙이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 7절에 속지 말라라고 되어 있죠? 속지 말라. 자, 이 말씀은 엄유하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단순한 권면이나 제안이 아닙니다. 죄를 가볍게 다루거나 경솔하게 다루거나 심지어 죄를 즐겁게 여기거나 죄의 낙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성경 보면 죄의 낙, 죄의 즐거움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그 즐거움을 죄를 짓는 것을 즐거움으로 여긴다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죄를 죄로 여기지만 세상 사람들은 죄를 낙으로 여긴다는 것입니다. 또 반복해서 죄를 짓게 되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죄를 가볍게 다루고 경솔하게 다루고 죄를 즐거움으로 짓고 또 반복해서 죄를 짓게 되면 그 사람은 반드시 타락하게 되는 것이죠. 그 타락의 결과물은 현생에서 거둘 수도 있고 또 현생에서 거두지 못한다면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거두게 될 것입니다. 잘못 심은 것을 거둘 때 그때가 고통스럽죠? 한번 잘못 주님 오실 때까지 일평생 거두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거 한번 생각해 본 적 있나요? 힘들게 벌어서 계속 부양해야 되는 그런 경우도 있죠. 힘들게 벌어서 어떻게 했습니까? 죽을 때까지 변상을 해줘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 있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경시하면 징계를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누구를 원망할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은 자신이 심었던 것을 거두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심어야 되겠습니까? 8절이 바로 그 해답이지 않습니까? 성령이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존한 생명을 거두리라. 우리가 주님을 위해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르고 성령님 안에서 행한 것들은 금과 은과 보석들로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고린도전서 3장 12, 15절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3장 12, 15절. 자, 고린도전서 3장 12, 15절. 그런데 만일 어떤 사람이 이 기초 위에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건초나 집을 세우면 각 사람의 일이 드러나리라. 그날이 그것을 밝히 드러내리니 이는 그것이 불의 위에 드러나고 그 불이 각 사람의 일이 어떤 종류인지 그것을 시험할 것이기 때문이라. 어떤 사람이 그 기초 위에 세운 일이 남아있으면 그는 보상을 받고 어떤 사람의 일이 불타면 그는 보상의 손실을 당하리라. 그러나 그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의 위에 받은 것 같이 받으리라. 자, 금은 보석, 나무, 건초, 집 이것을 불로 태우면 남는 것은 무엇이 남겠습니까? 금은 보석만이 남겠죠? 그렇습니다. 나머지 것들은 육신적인 것들이고 벼락적인 것들이고 세상 것들이기 때문에 불타 없어질 것입니다. 자, 오늘 설교의 결론입니다. 작금의 세상에서 자유라는 말, 리버티죠? 자유라는 말은 대단히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는 단어지만 자유의 참 의미를 크게 혼동하고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현대 사회에서 가장 크게 혼동하고 있는 두 개의 단어가 있다면 자유, 리버티하고 자유와 반대되는 말, 방종, 라이센스입니다. 자유라는 것은 옳은 일을 뜻대로 해도 되는 자유입니다. 방종은 그릇된 일을 제멋대로 하는 자유입니다. 사람들은 방종이 곧 자유인 것으로 착각합니다. 자, 방종이란 단어를 여기서 어떤 단어를 쓰고 있습니까? 라이센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라이센스 하면 또 어떤 뜻이 있죠? 그렇죠. 자격증이 면허 시험 여러분들 봤을 때 그 자격증이 있습니다. 자격증이 바로 라이센스예요. 라이센스를 따면 어떻게 돼요? 자격증을 따면 자, 여러분들이 운전면허증을 땄다. 그럼 어떻게 돼요? 마음대로 운전할 수 있는 자격이 생긴 것이죠? 그런데 운전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에요? 교통법규를 지키면서 운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기 멋대로 중앙선 마음대로 침범하고 교통신호 안 지키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벌금 때려 맞을 수밖에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라이센스가 또 어떤 표현이 있는 것이에요? 어떤 말이 있는 것이에요? 방종이라는 단어로 쓰이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어진 법규 내에서 규율 내에서 원칙 내에서 자신의 자유를 쓰지 않으면 무엇이 된다? 방종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성경적인 의미에서 참된 자유란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규칙들과 규제의 범위에서 벗어나지 않으면서 여러분의 일상적인 삶 내에서 하나님께서 합법적으로 정당하게 허용하시는 한계 내에서 마음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생각과 행동이 하나님의 규칙들과 규례의 한계를 넘지 않고 하나님께서 정당하게 합법적으로 허용하시는 범위를 벗어나지 않아야 합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자유, 리버티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규칙들과 규례를 벗어나면 여러분은 방종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죄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유를 박탈당할 것이고 방종의 노예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마귀는 여러분의 육신을 사용해서 모든 것을 정욕에 따라 행동하도록 인도합니다. 유혹하는 것이죠. 그러면서도 그것이 마치 자유인 양 사람들을 속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자유케 하시고 그 자유의 경계선을 그어 놓으셨습니다. 여러분 그 경계선을 어디서 찾으시겠습니까? 그렇죠. 성경 말씀에서 찾으셔야 됩니다. 여러분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어 놓으신 그 경계선을 확인하시고 거기서 벗어나서 방종한 삶을 살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구해내셔서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시고 또 산 소망을 갖게 해주신 주 하나님 아버지께 이 시간 감사와 찬양과 모든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오늘 저희들 주님을 통해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자유를 허락해 주심에 대해서 성경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자유가 연약한 지체들을 실족시키지 않도록 저희의 자유를 절제할 수 있게 하시고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주님의 축복받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생을 인도해 주시옵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주님께서는 저희에게 화해의 직분을 주시고 그리스도의 대사로서의 임무를 부여하셨습니다. 영광스러운 이 직분에 충실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구드립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 자신을 드러나는 것이 아니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능력이 오직 주님께만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하셔서 저희의 의를 드러내지 않고 오직 주님의 의를 드러낼 수 있게 하여 주셨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이 영광스러운 직분이 비난받지 않도록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저희 생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곧 다시 오셔서 우리를 부르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